올해의 표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딘가에 속박을 갖게 되고 통제를 받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서 행복이, 내가 복된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의미가 희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하심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자유를 정말 더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은 원래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 우리 대한민국도 1945년 8월 15일까지 38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영국의 압제와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는 영국이요, 미국을 식민지로 여기면서 얼마나 미국 시민들이 영국의,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압제받는 것만큼 그렇게 통제와 압제 가운데 고통받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미국이요, 독립을 열망했어요. 독립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1776년에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 군인은요, 세계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자유가, 독립을 원했으면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가 다 죽어도 반드시 독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벌였는데, 바로 그 직전에 버지니아 회의를 열었습니다. 리치몬드라는 그런, 버지니아 리치몬드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미국의 리더자들이 다 모여갖고 거기서 우리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연설을 하고 서로 논의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패트릭 헨리가 이때 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설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게 뭐예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내가 지금 자유가 없으면 그냥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그 압제와 통제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식민지의 삶을, 이렇게 통제받고 자유가 없는 삶을 도저히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어도 괜찮다 이거예요. 이 유명한 연설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 우리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불사하고도 영국을 상대로 해서, 그 강한 군대를 상대로 해서 우리가 다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그때는요, 모든 미국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영국이요, 결국에는 깃발 들고 백기를 들고 다 물러갔죠. 그래 미국이 독립하였습니다. 그 독립 정신의 그 기초가 된 게 바로 자유가 아니면 우리에게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의, 이것이 지금의 미국의 건국 이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자유가 그렇게 인간에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대의 자유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다 그랬어요. 이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다른 동물들도 다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인격, 그분의 본성 중에서 굉장히 귀중한 것을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람 만드실 때 같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른 동물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동물들은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수달을 이제 아주 새끼 때 수달이 이렇게 버려졌어요. 아마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수달 어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달을 아기 때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인 줄 알고, 이 아저씨가 엄마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좀 이제 크게 되니까 수달이요,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항상 나무를 물어갖고 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수달이래요. 근데 거기 나무가 없으니까요, 집에 있는 테이블 갉아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댐을 만들고, 장난감 만들어 댐을 만들고, 신발 가지고 댐 만드는 거예요. 왜요?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하나님이 동물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여금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건 절대로 안 돼, 에덴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끊고 나온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 정도의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죄를 지을 정도의 자유를 줬는데 막상 죄를 지으니까 죄가 자기를 속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한 가지만 반드시 해야 돼. 그것은 나와 함께 있어야 돼.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돼. 나와 끊어지면은 진짜 자유를 얻을 것 같은데 그 죄가, 그 사망이, 그 불의가 너를 속박할 거야. 죄를 지은 사람이요,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요, 부모님 돈을 갖다 슬쩍 해갖고 오락실도 가고 뭐 이것도 사고 그래요. 그 정도의 자유가 있어요. 부모님은 다 알아요. 아는데 눈 감아줘요. 언젠가는 얘가 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해. 그런데요, 부모님 뭐 얘기할 때마다 움찔움찔 놀래요.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누구를 때리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정말 살인을 저지른 이런 범죄자들, 자기 자유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껏 누렸지만 그 죄의 결과 뭐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무한대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떠나가면 안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속박을 받고 통제를 받고 억압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다. 죄에 속박당하고 불의에 속박당하고 그런 죽음에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이 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 정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 자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믿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너가 나를 사랑해도 되고 안 사랑해도 돼. 그러나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에게 복이 있어. 너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억지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다운 은혜와 참다운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존귀한 가치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태초부터 있었어요. 사단이 먼저 하나님과 끊어지게 함으로 죄를 통하여서 인간이 두려움을 주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눈치 보고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하나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정말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합니까?
용서하게 되면 죄가 묻고 있었던 그 분노와 그 한과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진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다운 자유, 참다운 평안, 참다운 위로, 이것을 많이 앗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짜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참된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단과 세상, 죄가 우리를 얽어맸던 그 망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좀 지나니까 교회가 저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유롭게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야 되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꼭 가야 되지요. 목요일날 또 찬양 집회를 또 만들어 갖고 또 찬양 집회까지 해야 되고, 화요일 날은 또 중보기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왜 거기 가야 된다고 그러고, 토요일 날은 친구들하고 놀려고 하는데 성경 공부가 있다니까 아침부터. 와, 제가 그걸 얼마나 정말 안 가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야 되지. 주일날은 옛날에 새벽기도도 있었어요. 아침 예배. 그 다음에 11시 꼭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오후 예배가 있어요. 1시 반에. 네? 그리고 3시에 또 무슨 기도 모임이 또 있고요. 그럼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먹고 7시에 또 저녁 예배가 있어요. 이걸 다 참석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이요, 나의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종교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말하는 첫째 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완벽하게 하는데 교회 오면은 다 판단합니다. 친구들도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이게 왜 이래? 이게 뭐가 잘못돼?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교회 오면 주님이 더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종교인이 되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되다 보니까요, 자원하는 마음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내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속박받는가, 친구들하고도 제대로 놀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완전히 뒤틀렸던 첫째 아들의 종교적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억지로 가니까 뭐 어떻게 돼요? 예배 때 매일 조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가니까 계속 졸고 코 골고 졸고, 저희 어머님이 코를 막고, 아니 아들이, 목회자 아들이 코 골고 조니까. 근데 교회는 너무 빠삭하게 알아요. 그 다음에 말씀 암송할 때 매일 1등 해요. 다 외우고. 목회자 아들이니까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속박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 어릴 때 뭘 새벽기도, 수요 예배, 무슨 각종 찬양 예배,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성경 공부, 주일 날 하루 종일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주일날 지금은요, 설교 한 25분 이상 하면은요, 힘들어요. 저희 때는요, 설교가 1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1시간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배에 더 가고 싶고, 아니 왜 예배가 이렇게 짧아? 찬양이 왜 이렇게 짧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억지로 나 사랑하지 마, 억지로 뭐 하지 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자원하는 마음.
왜? 그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 번도 억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요 억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소극적인 분이 아니세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으로 되신 것도 적극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된 그리스도인인데도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심판에서 해방되고, 근데 자기가 자신을 속박하며 원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박할 때가 있습니다. 속박할 때가 있어요. 세상과 사단이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매니플레이트하면서 나. 그래서 우리가 매번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뒤틀렸던 것들을 계속 정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 진정 예수님 만난다면 나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찾고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정말 너무나 감격적인 선포예요.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에는 완벽한 자다, 나처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자가 없었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 자기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뒤틀려 있었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박해 했던, 얼마나 종교인이었는지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것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바울이 누가 시켜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태장을 맞고 3번이나 맞고 풍랑에 여러 번,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강도 만나고 모함을 당하고 돌에 맞고 그냥 쓰러져 갖고 있다가 그냥 제자들이 살려주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시킨다고 이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자유, 예수님 안에서 얻은 자유 때문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넘치는 자유 가운데 해나간 것입니다. 바울은 종교가 사람에게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고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종교만이 아니에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헬라의 그 여러 가지 신화에 의해서 얻게 되는 그런 인간을 통제하고 참된 예수님 안에서 얻는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너희가 그전까지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신화와 잘못된 세속의 문화와 그 잘못된 철학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다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각 나라마다의 미신이 있어요. 한국에도요, 문지방 걸터앉지 말라. 문지방에 제가 어릴 때 문지방 앉는 거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딱 앉는데 할머니가 문지방 앉지 마. 왜요? 제 아버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괜찮아. 왜 자신을 억압합니까? 왜 자기를 억압해요?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신들, 이걸 통해서 자기를 억압하잖아요. 자기를 얽어매잖아요. 이거 꼭 안 하면 잘못되는 거.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면서 깨닫겠어요. 복음으로 이것이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구나. 영적 세계에서 나를 두려워하고 압제하는 것들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다운 자유를 얻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사회와 이념과 경제와 문화와 신화와 미신과 이런 많은 것들, 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에 분당에 가면 정말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주일날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새해가 되면은 점치러 가는 교인들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왜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러 그렇게 점집에 갑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억압하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 두려워합니까? 올 한 해 운수가 대통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점집에 가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 잡은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속박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인도합니다. 고센은 가축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400년 동안 이제 거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무려 200만 명의 민족,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애굽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실은 하나님의 애굽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언약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그 민족을 세우시려고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애굽의 바로가 이 민족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핍니다. 무려 1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화시켜요. 어느 정도까지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노예화시키고 바보로 만들었냐면요, 바로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무조건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을 부모님들이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녀를 강에 빠뜨려 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낳으면 강에 빠뜨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못해요. 근데 200만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왜 두려웠을까요? 너네 이렇게 안 하면 너네 죽을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너네 이렇게 하면 밥 다 끊을 거야. 경제에 대한 두려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를 방해하거나 너 그렇지 않으면 죽일 거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엄청난 구원의 자유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가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그게 두려우니까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100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육체만 노예가 된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대표 기도회에도 그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반성경적인 교육들을 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화론과 다양한 성,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사람이 본능으로 산다면요, 교육해도 아무 쓸모 없어요. 본능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하냐,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이런 악법들과 악한 교육들, 반성교육들이 얼마나 유럽으로 시작해서 미국과 한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성한 가정을 흔들고 사회를 붕괴시키고 나라를 붕괴시키는 이런 것, 이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학교에서요, 동성애에 관련돼서 내가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다면 완전 왕따 수준이 되는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것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론이라는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띠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아요? 왜 진화론만 가르쳐요? 어릴 때부터. 미국 어떤 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광고에도 했지만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창조과학 세미나를 2번 정도 합니다. 현직 교수이자 나사에서 과학자로 있었고 지금 현직 교수의 과학자입니다. 과학 전문지에 그분의 논문들이 실려요. 그분을 통하여서 창조과학 세미나를 여는데 우리 교회는 작고 또 세미나도 2번 정도 열고 작은 인원이 모여요. 근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적 창조를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세대에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 복음의 구원, 그것을 물려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과학 교수님이요, 가명을 써요. 그분은 가명을 써요. 왜 가명을 쓰냐? 왜냐하면 미국에서 창조를 주장하면 과학자로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고 전문 과학지에 실리지도 못하고요, 교수도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명을 쓴다는 거예요. 과학자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굉장히 매니플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진짜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교회가 복음을 세뇌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세뇌할 것입니다. 세뇌라는 것은 잘못과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인간성을 말살하고 강제 교육을 하는 걸 말해요. 어느 곳도 복음은 강제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도해 보십시오.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부한 사람 데려놓고 밧줄을 묶고 막 때리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럽니까? 어떤 것도 기독교 역사에 올바른 교회라면, 올바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비는 그렇게 해요. 안 믿겠다 그러면 붙잡아 놓고 밧줄을 묶고. 옛날에 통일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고모부가 그때 대학생 때 S대 출신인데 꼭 그런 데에 있는 사람들 잡아가고요, 밧줄을 묶고 약물 주입해갖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 집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이 3일 동안 안 들어오는데 큰일 났다고. 아무리 동네방네 알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안기부에 전화해서 공산당에 잡혀갔다 그러면 안기부 바로 찾아줄 것 같다고. 마지막 보루를 그냥 경찰에 알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기부에 전화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공산당에 잡혀간 것 같다고. 교회 청년이 딱 2시간 만인가 찾았대요. 경찰이 일주일 동안 찾아도 못 찾는. 그러니까 어디 있냐니까 통일교 교육본부에 있다는 거예요. 약물을 받아갖고 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럼 그게 사이비고 이단이죠. 만약에 교회가 그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유입니다. 그 정도로 주셨어요. 얼마나 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 세계에 전도하는 것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을 전하면서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 거부하면 괜찮다. 거기서 나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가라. 그런데요, 진정한 자유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굳게 서라는 거예요. 굳게 서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의 이것을요, 우리가 누리고 간직하고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진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면, 그러므로 굳게 서서, stand firm,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얻은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요, 미신과 종교와 신화와 철학에 얽매여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요, 정말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할례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또 종교로 할례 받아야 된다, 꼭 이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을 또 그걸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걸 또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몇몇은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고 그래갖고 쓴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서신 3장 1절 2절에요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참된 자유의 복음, 참된 생명의 복음, 모든 죄와 모든 사상과 모든 죽음과 이런 세상의 것들에서 사단에 의해서 망가진 이 구원의 자유를 예수님 때문에 얻었는데 다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도다, 한국 이 번역은 너무나 이렇게 유하겠지만요, 영어로 보면 stupid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분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핏값으로 주신 복음이 얼마나 귀하면 이런 얘기가죠. 너희가 얻은 것, 그 복음의 참된 자유를 얻은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을 상대할 정도로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을 얼마나 교묘하게 살짝 뒤틀린 가치관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잘못 이야기하고, 저는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감리교 오는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 교회예요. 이제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토를 갖다가 무지개 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 12명의 제자들과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사단이 교회에서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굳게 서야 돼요. 복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단단해야 돼요.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돼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나일강에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의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미신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울 것은 이 하나님, 그분만은 경외하시고 그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자유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무한대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나 죄와 정말 죽음과 사단의 그런 게임을 하나님과 끊어져서 망가진 이 자유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누리며 참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복된 손님을 되도록 다음 세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해서